몇 년 전에 제가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이삿짐을 챙기는데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15년 전에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전도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그 당시 굉장히 그분은 젊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생각 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 목사님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즐거운 경험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 시련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1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인이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고 그래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15년 전에 받은 그 편지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다시 읽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더니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즐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빨리 이 시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이 목사님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 목사님이 준비가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고난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끄셨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셨고 결국에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고난 하나하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인간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기에 고난의 길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잘못된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징계해서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그 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사도 야고보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고난은 마치 헬스장, 운동장과 같아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 자신의 그 체력이 키워지고 자기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듯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도 다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고난이란 훈련을 주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품고 더 많은 것들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그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에 다가가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겪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대신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언제 이거 끝납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내가 빨리 없애고 싶고 빨리 넘어서고 싶고 이제 그냥 행복한 시절로 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너무나도 귀한 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 도구가 바로 그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 드러난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잘 보면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냥 고난을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먼저 쌓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하나님께 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누리는 화평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화평이 언젠가 천국에 가면, 고난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는 천국에 가면 내가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할 수 있고 이 평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화평을 즐기자라고 했던 바울이 2절에서는 우리에게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한국말에서는 좀 숨겨 있을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즐거워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자. 왜 즐거워합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선가 분명히 엄청난 그 영광이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즐기자,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드러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겪을 때 때론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데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다음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항상 내 마음이 좋아집니까? 그냥 웃음이 납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면 슬퍼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희망이 없고 당연히 절망적이지만 고난 그 너머를 바라보면 즐겁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결국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 삼아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 생각을 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고난이 와서 내가 어렵다 이것만 바라볼 때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내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목적은 내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내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넘어서는 자세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을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연단된 인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E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내는 캐릭터, 성품을 만든다고 번역을 하고,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요. 다른 영어 성경은 또 인내는 우리가 시험을 견디어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시험을 견디어냈다, 이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고난이 왔을 때 또다시 내가 인내했다, 또다시 내가 견뎌냈고, 또다시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오늘도 전진했다,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결국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고난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이런 기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활용해서 이 시간을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수께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오늘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